주님은 네가 거의 포기한 그 순간에도 너를 놓지 않으신다. 지금 네 안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곳이 오히려 은혜가 가장 깊게 스며드는 자리일 수 있다. 네가 붙들고 있던 힘이 다 닳아버린 것 같아도 그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은 너를 단단한 사람으로 꾸미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지친 내 심장을 조용히 안아주는 부르심이다. 네가 너무 오래 버텨서 눈물조차 마른 상태일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울고 계신 듯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실패보다 더 깊고 내 후회보다 더 크다. 그러니 지금 네가 느끼는 무거움이 마지막 증거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내 삶은 때때로 긴 복도처럼 느껴진다. 끝이 보이지 않고 발걸음은 메아리만 남기고 벽은 차갑고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도 끝에 이미 빛을 두셨다. 너는 지금 어두움의 중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아직 아침이 오기 전에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왜 그렇게 오래 버티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밤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주워 담는 일을 보고 계신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네 영혼은 더 깊게 자라고 있다. 씨앗이 땅속에서 부서지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너의 흔들림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과정 속에서 가장 충실하게 일하신다. 그러니 오늘 너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기다림의 언어다. 네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날에도 주님은 내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신다. 네가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늘은 닫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응답은 부재가 아니라 지연된 자비일 수 있다. 어떤 문은 내 손에 맞지 않는 열쇠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손을 먼저 빚으신다. 그 과정은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은 버려짐이 아니라 조율이다. 네가 생각하는 정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늘 같지 않다. 그래서 네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은 내를 놓치지 않으신다. 내 눈물은 낭비되지 않는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 눈물은 하늘에 닿는 기도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가까이 들으신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끔 소리 없이 무너진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숨을 쉰다. 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피로가 어깨에 쌓이고 희망은 얇은 종이처럼 찢어질 것만 같고 내일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얇아진 희망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위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더시피신다. 네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붙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신다. 인간의 시계가 늦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네가 포기 직전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그래서 너는 자꾸 스스로를 실패로 부르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실패로 부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선택된 자, 붙들린 자, 다시 일으켜질 자로 부르신다.
이 말이 너의 현실을 바로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네 영혼의 방향은 바꾼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도 바뀐다. 그리고 걸음이 바뀌면 도착지가 달라진다. 네가 지금 보는 것은 무너짐처럼 보이는 한 장면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장면 넘어 전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의 한숨이 최종 판결문이라고 믿지 마라.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내가 버티는 방식은 아마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날은 기도했고, 어떤 날은 울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의 완벽함으로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필요 때문에 곁에 계신다. 네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너를 아신다. 그분 앞에서는 내 침묵도 의미가 있고 내 망설임도 기록된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 사람들은 실패를 셈하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보신다. 그리고 씨앗은 아직 땅 속에 있어도 살아있다. 지금 내 믿음이 작은 불씨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불씨는 어둠 전체를 부정하지 못해도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심으신 약속의 흔적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아픈 것이다. 그 아픔은 네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약속이 살아있다는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던져놓고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약속을 통해 너를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신다. 너는 지금 결과보다 더 깊은 훈련을 받고 있다. 그것은 인내의 훈련이고 신뢰의 훈련이며 보이지 않는 선하심을 믿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종종 눈물로 적셔진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를 약하게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네 영혼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든다. 깊은 뿌리는 흔들림을 통해 자란다. 혹시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너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오늘의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라. 나는 이것을 본다. 네가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은 네가 알아차린 그 작은 깨달음을 통해 다시 말을 걸어오신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단지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일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붙들면 된다. 그리고 그 붙들면 내 마음을 다시 세운다. 믿음은 때때로 크게 외치는 확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백 하나로 시작된다. 네가 그것을 적는다면 네 안의 어두움은 조금씩 이름을 잃는다. 하나님은 네가 본 것을 통해 네가 다시 걷게 하신다. 그분의 길은 늘 네가 예상한 길보다 깊고 넓다. 너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지금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질문들이 네가 아직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관계가 끊어지면 질문도 사라진다. 하지만 너는 아직 묻고 있고 아직 듣고 싶어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질문 속에서도 너를 만나신다. 네가 확신이 아니라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분은 내 곁에 계신다. 갈망은 상처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있다면 길은 다시 열린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복잡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복잡함을 정죄의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새 길의 시작점으로 삼으신다.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은 하나님 손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사람은 보통 온전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의 눈물은 헛되지 않다. 그 눈물은 보이지 않는 수선의 바늘처럼 지나간다. 네가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실을 꿰고 계신다. 찢어진 마음은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 새롭게 꿰매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자비를 담게 된다. 네가 스스로를 포기한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 시작을 준비하신다. 그것이 은혜의 방식이다. 은혜는 네가 자격을 갖춘 뒤에 오는 상이 아니라 자격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선물이다. 그러니 오늘 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표지일 수 있다.
네가 겪는 지연은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종종 약속을 뿌리내리게 한다. 너는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듣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급히 소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서둘러 소모시키는 분이 아니라 오래 견디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다. 네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흙 아래에서는 생명이 움직인다. 그리고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때가 온다. 그때는 네가 예상보다 더 조용하게, 그러나 더 분명하게 찾아온다. 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드는 이유는 너무 오래 혼자 싸웠기 때문일 수 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아주 쉽게 지치게 한다. 하나님은 그 지침을 모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더 큰 부담을 얹기보다 네 어깨에 놓인 무거움을 함께 드신다. 그래서 믿음은 혼자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붙들림을 인정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네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지치는 날이 있다면 오늘은 멈추어도 된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다. 숨을 고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숨이 가쁜 너를 향해 천천히 걸으신다. 그리고 그 느린 걸음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린다. 네가 바라는 것은 아마 단순할 것이다. 조금의 빛, 조금의 평안, 조금의 분명한 징조. 하나님은 그 작은 갈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작은 갈망을 통해 너를 다시 세우신다. 삶의 큰 변화는 늘 엄청난 폭발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한 확신 하나, 잠 못 이루던 밤의 끝에 남은 한 줄기의 평안으로 온다. 그 평안은 네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위안보다 오래 간다. 그러니 네가 오늘 느끼는 미세한 안도도 놓치지 마라. 그것은 시작이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이야기의 중간은 결코 최종 결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생애도 사용하신다. 실패의 기록도, 늦어진 약속도, 눈물로 지사은 밤도 모두 그분 손 안에서 다시 읽힌다. 그러므로 네가 어제의 무게를 오늘까지 끌고 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 무게 속에서도 네 영혼은 배워왔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네가 배운 것을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다.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돌아보면 그 모든 흔들림이 길을 만들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포기 대신 한 걸음이 필요하다. 네가 거의 놓아버리려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너를 붙드신다. 큰 천둥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압박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은 네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놓칠 뻔한다. 하지만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단지 견디라는 명령이 아니다. 살아내라는 은혜다. 살아낸다는 것은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는 것이다. 다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네가 오늘 완전히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은 네 연약함 속에서도 충분히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묵은 두려움을 바라보아라.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고 상처받을까 봐 문을 닫아둔 방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 억지로 부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시며 네가 열기를 기다리신다. 그 기다림 속에는 강요가 없다. 사랑이 있다. 너는 그 사랑을 신뢰해도 된다. 사랑은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를 있는 그대로 부르신다. 그러니 오늘 내 내면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된다. 아주 조금만. 그 틈으로도 빛은 들어온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해치우는데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쩌면 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실패보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기다렸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메말라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메마름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네가 느끼는
공허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공허를 다시 채우실 준비를 하신다. 빈자리에는 언젠가 반드시 무엇인가가 들어온다. 질문이든 위로든 분명한 인도든 새로운 힘이든 하나님은 비어 있는 것을 보며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오늘의 공허를 최종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채워질 자리를 드러내는 표지일 뿐이다. 네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더는 못 견딘다고. 그 목소리는 내 연약함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부드럽다. 그는 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은 다시 숨을 불어넣으신다. 그 숨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다. 그래서 네가 다시 일어난다. 때로는 이유를 모르고 일어나고 때로는 그냥 울면서도 일어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네가 완벽한 설명을 가지길 바라지 않으신다. 단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길 바라신다. 지금 네 앞에 길이 멀어 보여도 한 걸음은 여전히 한 걸음이다. 작은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큰 울림이 된다. 오늘의 기도 한 번, 오늘의 침묵 한 번, 오늘의 눈물 한 번도 모두 하나님 앞에 쌓인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네 발을 멈추지 마라. 멈추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네 주변을 둘러싸고 계신다. 그분의 보호는 네가 느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작동한다. 네가 불안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지금 네가 보지 못하는 일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제 네 마음 안에 메마른 땅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아라. 거기에는 아직 죽지 않은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있다. 너는 그것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그분은 한번 심으신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포기 직전의 자리에도 소망이 있다. 소망은 네 감정이 밝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가 그것을 붙들면 어둠은 더는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너는 지금 아마도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기대만큼 강하지 못했고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했고 수없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네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신다. 그 시선이 내 인생을 바꾼다. 사람의 평가는 결과에 멈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가능성의 깊이까지 내려간다. 그러니 오늘의 실망이 너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일 뿐 네 존재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네 그림자보다 더 크다. 네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일 것이다. 설명은 잠깐 안심시킬 수 있지만 신뢰는 너를 끝까지 데려간다. 하나님은 네가 모든 단계를 이해하길 요구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늦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는 네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할 기둥이다. 네 감정이 반대 방향으로 끌려갈 때도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 위에서만 집은 오래 선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다.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기도, 소망,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들이 내 삶을 다시 정렬한다. 세상이 빠르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느림은 방치가 아니다. 정확한 잡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연 뒤에도 사랑이 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네 마음이 무너져도 그 무너짐 위에 다시 서는 은혜를 믿어라. 주님의 손은 지금도 내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으고 있다. 모아진 조각들은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불균형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이 태어난다. 하나님은 깨어짐을 수치로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은 깨어짐을 간증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너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증언이 된다. 네가 얼마나 무너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붙들렸는지가 남는다. 그 차이는 크다. 아주 크다. 너는 붙들렸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제 네가 숨을 고르며 다시 말해야 할 순간이 온다. 이때 네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작은 불씨를 인정해라.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 짧은 문장은 내 내면에 아직 꺼지지 않은 응답을 세상 앞에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네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준비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네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최종 권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 걸음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느린 걸음도 주님의 길 위에서는 충분하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무너진 부분만 확대해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보신다. 그 전체 속에서 지금의 시련은 한 장면일 뿐이다. 한 장면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시야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네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신다. 네가 끝이라 여긴 곳에서 그분은 시작을 보신다. 네가 막다른 길이라 부른 곳에서 그분은 돌아설 문을 준비하신다. 그러니 지금의 장면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규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 쓰고 계신다. 네가 하루를 버티는 방식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짧게 기도하고 주어진 몫을 다시 붙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큰 소리보다 진실한 마음을 들으신다. 그 진실한 마음은 종종 약해 보인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진실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믿음의 씨앗일 수 있다. 그것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뿌리에서는 깊다. 그리고 깊은 뿌리는 폭풍에도 살아남는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바로 그 깊이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라는 믿음의 깊이이다. 그 깊이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기쁨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예전과 같은 모양이 아닐 수 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감사로 가득한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상실의 자리에 더 순결한 기쁨을 심으신다. 그래서 이전에 너보다 더 성숙한 너를 만드신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선하다. 네가 겪는 불편함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을 빚는 손길일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의 불편을 전부적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신다. 누군가 너를 보며 이미 끝났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최종 선언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결론이 난다. 그분은 네 사정을 이미 아시고도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 내 성과가 아니라 내 존재를 향한다. 그래서 너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패의 기록이 길어 보여도 은혜의 길이는 그보다 더 길다. 하나님의 긍휼은 네가 생각하는 경계선을 넘는다. 그리고 그 긍휼이 너를 살린다. 너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직 따갑더라도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상처는 기억을 남기지만 동시에 치유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상처난 곳을 통해 더 깊은 빛을 넣으신다. 그래서 아픈 자리에서조차 소망은 자란다. 네가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다면 그 안의 선물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 앞에는 여전히 선택이 있다. 다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열릴 것인가. 그 작은 선택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다친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열린 마음은 은혜를 만난다. 네가 오늘 들은 모든 말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가 거의 손을 놓았던 그 지점에서도 그분은 이미 다음 걸음을 준비하셨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마지막 선언을 해야 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붙들려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 고백은 공허한 주문이 아니다. 너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진실이다. 그 진실은 바람보다 강하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진실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우신다. 오늘 네가 지나온 긴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 네가 보지 못한 동안에도 그분은 일하셨고 네가 의심한 순간에도 그분은 신실하셨다. 이제 네 마음에 남은 마지막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드려라. 그러면 네 안의 숨이 조금씩 정돈될 것이다. 그 정도는 평안의 시작이다. 평안은 모든 상황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다. 네가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될 이유는 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하심은 내 감정의 파도보다 깊고 내 실패의 기록보다 길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많은 신뢰다. 신뢰는 어둠을 즉시 없애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어둠 한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네가 그 방향을 지키면 길은 결국 너를 데려간다. 하나님은 길이시다. 그리고 길은 끝내 목적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발을 멈추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눈물 가까이에 계시다. 네가 혼자 울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 아픔을 아신다. 그리고 아시는 만큼 가까이 오신다. 그 가까움이 네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한다. 이제 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 말을 붙잡아라.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댓글에 이 문장을 적어라. 이 사람에게 보내세요. 사랑은 숨겨둘수록 작아지지 않는다. 나누어질수록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통해도 일하신다. 마지막으로 내 존재를 다시 선포해라.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선택받았다. 이 말은 네 감정보다 높고 네 상황보다 깊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네가 이 고백을 입술로 옮기는 순간 너는 영혼의 방향을 다시 세운다. 사람의 판단은 흐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은 흐려지지 않는다. 그 선택이 오늘도 너를 감싼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도 너를 붙든다. 그러므로 더는 자신을 버려진 사람처럼 여기지 마라. 너는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나는 너에게 축복을 말한다. 지친 마음 위에 평안이 임하고 깨어진 자리 위에 회복이 시작되며 멈춘 것처럼 보이던 약속 위에 새 숨이 불어넣어지기를 바란다. 네가 밤을 지나도 혼자가 아니고 눈물의 시간도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끝내 열릴 것이다. 네가 거의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은혜가 더 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네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진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셨고 너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의 평안이 지금 네 마음을 덮고 다시 일어설 힘을 네 안에 채우기를 축복한다. 이 모든 말의 끝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너는 주 안에서 끝내 승리할 것이다. 그분의 뜻 안에서 이 말은 지금도 조용히 봉인된다. 봉인되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